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시대에 따른 진리가 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13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9절, 이 성경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풀다 보면 많은 부분에 우리가 성경을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풀어왔지만 아직까지도 성경을 완전하게 풀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상당히 있는데 특히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나오고 이 천사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대환란에 일어날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푸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성경에 나오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이건 이럴 수 없는데 하지만 성경에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장들은 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다 그냥 영적으로 풀이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무시해버렸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풀기 때문에 어렵지만 최대한으로 푼다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전설에 나오는 그런 동물들이 나온다고. 전설에 나오는 동물. 우리 창세기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아들들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런다고. 그런 문제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약에 보면 천사라고. 천사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하고 그런 관계를 맺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운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뭐 셋의 자손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보면 이게 지옥에 대해서 나오고 그런 영적인 전설의 동물들이 나오는데 19절부터 다시 보죠. 19절. 왕국들의 영광이며 칼데아인들의 뛰어남의 아름다움인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을 때의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그래서 계시록에 우리 대환란에 나오는 그 신비의 바빌론하고 우리가 연결시켰어요. 전체. 그렇죠? 그곳에 사람이 살지 못할 것이며 왜 그러냐면 지금 바빌론은 사람이 산다고요. 그렇죠? 지금 살고 있어요. 그곳에 사람이 살지 못할 것이며 미래라고요. 이거 분명히. 대대로 거하지도 못하리니 아라비아인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을 것이며 목자들도 거기에 양우리를 만들지 아니하리라. 그 대신 사막의 들 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며 그들의 집들에는 울부짖는 짐승들로 가득 찰 것이요. 또 올빼미들이 거기에 살며 사티로스가 거기서 춤을 추리라. 그랬어요. 사티로스는 반은 염소고 반은 사람이 냈어요. 그래서 반인 반수 여러분들 그러죠? 반인 반수라 그래요? 반인 반수.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점들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22절 보면 섬들의 들짐승들은 그들의 황폐한 집들에서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궁들에는 용들이 부르짖으리니. 드래곤. 그러니까 용이 사탄이라고요. 그러나 용들은 그 드래곤스라고요. 그러니까 용들이 있고 용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 사람들이 변개를 시키는 거예요. 용, 사탄, 어떻게 용들이 될 수 있냐 이러면서 이제 변개가 시작되고 마귀도 마찬가지야. 데블 그런데 데블이 마귀고 그게 즉 사탄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나 성경에 데블스가 나온다고. 마귀들. 그거를 이 사람들은 그거는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변개자들이 디몬이라 그래요. 디몬.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개혁 성경은 귀신 이렇게 번역해 버렸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귀신론 이런 김기동 같은 사람이 그런 걸 읽다 보면 이거 우리가 옛날에 그 조상들의 그 귀신인가 보다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혼동시키고 있다고. 그래서 성경들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용이 있는가 하면 용들이 있다고요. 마귀가 있는가 하면 마귀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분이라고. 신약은, 구약은 천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요. 화려한 궁들에는 용들이 부르짖으리니 그녀의 때가 가까워오며 그날들이 길지 아니하리라. 용들도 사실 사티로스니 이런 거 우리 인간들이 아직까지 보지 못한 것들이라고. 34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34장. 그럴 때 이런 것들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해버리고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그렇게 황폐해집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끝난다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면 끝나고 대부분의 주석서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주석서 50개를 다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써 있다고. 용들도 독이라 그러고 뭐 바꿔버린다고. 용들은 maybe 들깨니 뭐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다고요? 왜? 자녀들이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바꿀 수가 없죠. 성경에는 분명히 용들이라고 그랬는데. 자, 34장 이사에서 6절부터 보세요. 이게 재림하고 청룡왕국 때 일들인데. 주의 칼이 피로 찼으며, 계시록 19장이죠. 기름짐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또 수량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졌도다. 얘는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이둠의 땅에서 큰 살육을 내심이라. 유니콘들이 그들과 더불어 내려오며, 우리 유니콘도 아직 못 본 거라고. 이렇게 전설적인 동물이라고. 유니콘, 여러분 봤지 유니콘? 유니콘들이 그들과 더불어 내려오며 수송아지들이 수소들과 함께 내려오니 그들의 땅이 피로 흠뻑 젖게 될 것이며 그들의 흙이 기름으로 윤택해지리로다. 얘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이 해라.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지옥이 나온다고.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분명히 지옥이라고. 그렇죠? 대대로 그것은 황폐하게 남아 그것을 통과하는 자가 영원 무음토록 아무도 없으리라. 그러나 가마우지와 헤오라기가 그것을 차지하며 새 종류라고요. 올빼미와 까마귀, 이것도 새들이라고요. 거기에 거할 것이다. 성경에서 더러운 새들은 뭐를 예표해요? 더러운 영을 예표해요. 계시록에서도 우리 봤고 마태복음에서도 보고 더러운 영을. 올빼미와 까마귀가 거기에 거할 것이라. 주께서 그 땅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내미시리라. 그들이 그 왕국으로 귀인들을 부를 것이나 거기에는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고관들도 전무하리라. 그 궁들에는 가시들이 자라며 그 요새에는 쐐기풀과 가시나무가 자랄 것이요 그것은 뭐예요? 용들의 처소가 된다. 용들의 처소가 되며 올빼미들은 들을 위한 뜰이 될 것이라. 광야의 들짐승들도 섬의 들짐승들과 만날 것이며 사티로스, 여기 사티로스가 또 나오죠. 이사야에서 지금 봤던 거라고. 반은 염소고 반은 사람이랍니다. 사티로스가 자기 동료를 부르고 헛간 올빼미도 거기서 쉬며 자기의 안식처를 찾을 것이라. 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며 알을 낳아 까서 자신의 그늘 아래 모으고 독수리들도 각기 자기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이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지옥, 그 다음에 그 지옥에 이런 동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못 보는 용들이 그런 전설적인 동물들이 거기에 거주한다. 그럴 수 없다 이거. 그게 아니라 16절에 보면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나의 입으로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들을 모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의심한다. 그럴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 책을 찾아 읽으면 다 짝이 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고 손으로 줄을 그어 그들에게 그 땅을 나누셨으니 그들이 그것을 영원히 차지하고 대대로 그 땅에 거하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을 보면 분명히 재림 후에 지옥이 있고 그 지옥에 그런 짐승들이 있고 이상한 짐승들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모든 주석가들 중에서 대부분이 풀지 못했고, 지금 피로라가면 박사가 푸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칠 때는 항상 전통적인 거, 그 다음에 모든 주석가들 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피로라가면 박사 거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블 빌리버들이 믿는 것을 여러분한테 그대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떤 점은 좀 저거 하다 그런 것들은 어떨 때는 여러분한테 얘기를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저는 완벽하게 지금 성경 푸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를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님 오기 전에 또 더 밝히실 수 있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근데 지금까지 이거 굉장히 어렵다고요. 요한복음 3장 14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뱀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의 모세 때 그 뱀에 물렸을 때 그 뱀을 들어올린다고. 그 뱀을 보는 자들은 산다고. 뱀은 누구예요? 뱀. 사탄이라고, 사탄. 뱀. 그렇죠? 그 다음에 십자가는 뭘 의미해요? 저주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만을 담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죄가 되셨다 그래요. 죄 자체가 되셨다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저주가 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죠. 우리의 저주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라고. 자, 우리 다음에 요거 보고 그 다음에 시편 22장.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걸 다 풀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푸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밖에 없다고요. 여러분도 한국교회에서 30년, 40년 다녔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풀어보셨어요? 교회에서? 근데 그렇게 풀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있는 그대로 풀어야 된다고요. 만약에 그게 여러분 이해가 안 가더라도 기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시고 계속 성경을 공부하시고 그러셔야 된다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계속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 피로라가면 박사도 마찬가지고. 자, 시편 22편을 보세요. 시편 22편을 보면 이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22편 1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신음하는 말들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다음에 이거 분명히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16절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렸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으니 뼈가 부러지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나를 보며 쳐다보나이다. 이거 예수님이죠.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기서 보면 그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벌레요 그런다고.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이다. 벌레라 이거예요. 여러분 벌레가 뭐같이 생겼어요? 뱀하고 벌레랑 어떻게 틀리겠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보세요.
9장 보면 9장 44절 9장 44절 보면 그곳에는 지옥이라고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있는 이런 벌레들 이건 그 지옥불에서 어떻게 있어요? 죽지 않고. 분명히 그런 게 아닐 거라고 그렇죠? 46절에도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8절에 보면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 그들의 그 누구의 벌레? 지옥에 가는 사람의 벌레라고. 자, 이사야서 66장 보세요. 그가 이해가 안 가더라도 지금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가능성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안 하도 그거는 둘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다 듣고 나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풀다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게 많다고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해 보세요. 이사야서 66장 21절 이사야서 66장 21절 보면 주가 말하노라 나는 또한 그들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삼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씨와 너의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세 달부터 그 다음 세 달까지 또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오리라. 24절 보세요. 지옥에 대한 거라.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않고 또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벌레라 그랬다고요. 그 다음에 지옥 가는 사람들의 그 벌레들이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사탄, 뱀처럼 들어올린다 그랬고,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미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욥기 보세요. 25장. 욥기 25장을 보면 4절부터 보면 그렇다면 어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롭게 될 수 있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해질 수 있겠느냐. 달을 쳐다보라. 그것이 빛나지 않으며 정령 별들도 그분이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뭐예요? 벌레인 사람은 어떠하며 벌레인 사람의 아들은 어떠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사람 대신에 인간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가셨을 뿐만 아니라 죄가 되시고 그 다음에 저주가 되셨어요. 저주가 되시고 그 저주를 주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evil, 그 악을 가지고 죽으신 거라고. 그 악의 저주를 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 악의 모든 것을 가졌을 때 결국에는 사탄의 받아야 할 저주도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사탄의 그것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뱀의 모양으로 됐다는 것, 사탄의 모양, 그 웜, 그 모양으로 됐다는 것은 그것은 몸이 아니라고, 그쵸? 몸은 그냥 저거 된다고. 그게 뭐냐면 혼의 고통이라. 예수님께서 혼이 고통스럽다, 죽음의 이름이 고통스럽다 그랬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혼이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런다고. 그게 몸의 멸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혼이 멸망된다고. 그러니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혼이 멸망을 당했을 때에 그 상태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태가 벌레 모양으로
될 것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나중에 형태가 어떻게 변해요? 예수님을 닮는다 그랬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누구예요? 뱀이라고, 뱀. 그래서 결국에 만약에 이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이 혼의 결국에 무시무시한 일이라고. 결국에 백보자 심판에 딱 섰을 때에 거기서 인간이 불못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혼이 어떻게 돼요? 네, 혼이 결국에 멸망을 당할 때 나중에 벌레 모양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옥을 불못을 상상해 보세요. 불못을 상상할 때 그 인간이 벌레 모양으로 그 불못의 구더기처럼,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에 보면 화장실에 있는 그 구더기,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어디 그러지 않습니다. 혼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게 없다고요. 근데 여기서 볼 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둘째 사망, 즉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에 둘째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거라. 둘째 사망이 뭐예요? 계시록 20장에서 둘째 사망은 혼이 불못에 떨어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여기에서 지옥에 이런 짐승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대환란 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대환란 9장 보세요. 무시무시한 얘기죠. 무시무시한 얘기라고.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가요. 자, 요한계시록 9장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티를 보면 이티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티가 꼭 촛물에 녹아가지고 이렇게 쭉쭉 그런 게 계속적으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레 모양으로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텔레비에 나오는 많은 그 계기 영화에 나오는 그 이상한 몬스터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제작을 하는데 자기네들은 모르고 제작하지만 그게 다 성경에 있는 것들이라고. 성경에 있는 것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제작하고 사람들은 그런 걸 봤을 때에 저거는 만화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지금 반인 반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저건 그냥 만화다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요. 사람들이 그거는 만화야, 공상영화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실질적으로 있다고요. 이 9장에도 보면 있다고 나온다고.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이건 초자연적인 메뚜기라고, 그렇죠? 메뚜기들이 어떻게 거기서 그 연기에서 초자연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정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분명히 끝없는 구렁에서, 깊은 구렁에서 초자연적인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7절 보면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머리로간 같은 것을 썼으며
뭐예요?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그럼 얼굴은 사람 같고 몸은 뭐예요? 메뚜기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또 그들의 흉배는 철 흉배 같았으며 날개 쏘는 전쟁터로 달려가 많은 말들이 끄는 병고소리 같더라. 그들에게는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살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메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플론이더라. 파괴자라는 뜻. 파괴자. 멸망의 아들. 예? 멸망의 아들이라고. 대선행거 후세에 나오는 파괴자. 아플론이더라.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2가지 화가 더 오리리라. 7절.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 신수의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3가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는 그들의 꼬리가 뱀 같고 그 다음에 머리가 달렸습니다. 그것으로 상하게 하더라. 그럼 만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것을 끝없는 깊은 구렁이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만약에 이것을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사람의 딸들이 결국에는 관계하고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벌을 주셨어요. 그럼 그때에 그 타락한 천사들이 결국에는 밑에 있다가 그동안에 그게 디스트로이 되는 거예요. 디스트로이. 그러니까 몬스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인 반수식으로 만약에 그렇게 있다가 대환란 때 나온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대환란 여러분 지나가고 싶겠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13장을 이걸 풀 때에 그런 전설적인 동물, 그 다음에 용들, 그 다음에 그 지옥, 이 땅 위에 밀레니움 때 실질적으로 아라비아 사막 속에 그쪽에 그 지옥불, 영원히 타는 그 지옥불, 우리 이사야서 36장하고 66장에서, 아니 34장하고 66장에서 그걸 봤어요. 그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은 굉장히 힘든 그건데, 여러분들이 하여간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모든 주석서들은 그냥 이건 그냥 영적으로 풀이해버리고, 그냥 이것들은 뭐, 용은 뭐, 개들 뭐, 그냥 황폐하게 그냥 그 지역이 됐다. 이런 식으로 다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그 지옥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사탄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자, 14장 1절 보죠. 14장 1절. 이는 주가 야곱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스라엘을 여전히 택하여 그들을 그들의 본토에 둘 것이요 타국인들은 그들에게 연합하게 되어 야곱의 집에 붙어있게 될 것임이라. 여기서 그 본토, 결국에는 그 팔레스타인의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죠. 그 다음에 재림 때에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여기서 말을 한 거예요. 본토에 둘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1948년에 있었던 일이죠. 들어갔다고요. 그 다음부터 한참 있다가 거기 간격이 있어요. 둘 것이요. 그 다음에 콜론이 있다고요. 그 영어 저걸로 보면 우리 한국 성경은 콜론, 뭐 세미콜론 이런 걸 사용 안 하죠. 원래 우리 말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쉼표를 했는데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콜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타국인들은 그다음 그게 간격이 거기 있고 그 다음엔 타국인들은 그들에게 연합하게 되어 야곱의 집에 붙어 있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에 일어나는 일이. 사도행전 15장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보죠. 사도행전 15장 13절. 사도행전 15장 13절을 보면 그들의 말을 끝내고 조용해지자 야고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시므온이 설명하였으니 이것은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된 것이라. 기록된 바와 같이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시므온은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인을 어떻게 찾았는가,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 코넬료 사도행전 10장에서 코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시몬이 설명하였으니, 그래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이것은 교회예요. 교회. 결국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백성을 취했죠.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을 취한다고. 15절에 이것은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된 것이라. 기록된 바와 같이. 그 다음에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그래서 이 일 후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취하신 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교회 시대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뭐예요? 재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운다 이거. 네, 천년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그리하여 남은 자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며 또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러하리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결국에 이방인들이 나중에 야곱을 중심으로 모이게 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서 그 율법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결국에 이스라엘이 각 이방인들을 다스리게 되고, 거기에 대한 말을 이사야서 14장 1절하고 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세요. 이사야서 14장. 호세아서에도 나오고, 그 이스라엘 회복됐을 때 14장 1절 다시 보면 타국인들은 그들에게 연합하게 되어 야곱의 집에 붙어있게 될 것임이라. 백성이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본토로 데려올 것이요 이스라엘 집은 주의 땅에서 그들을,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종과 계집종으로 차지할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인 종과 계집, 컨트롤 한다는 거죠. 천년왕국 때 그들을 종과 계집종으로 차지할 것이요 또 그들은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다니엘서 7장 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과 같이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물론 우리 구원받은 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천년왕국 때 우리 다스린다. 그렇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고 그 정치적인 모든 그런 것들은, 물질적인 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그냥 교회에다 적용시키고 교회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보세요. 13절부터 보면 7장 13절.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에게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였더라. 거기에서 그분께 다스림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분의 다스림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다스림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나 다니엘이 내 몸 가운데 있는 내 영 안에서 슬퍼하였고 내 머리의 환상들이 나를 괴롭게 하였기에 내가 곁에 서 있는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모든 일의 진리를 그에게 물었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여 그 일들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더라. 이 커다란 내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리니, 여기서 성도라는 것은 주이시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하고 영원무궁한 그 왕국을 차지하리라. 시간이 다 됐는데, 자, 3절 넘어가죠. 3절. 그날의 주가 내가 섬기게 되었던 곳에서 내 슬픔과 내 두려움과 내 고역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리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잠언을 지어 말하기를 압제자가 어찌 그쳤으며 황금의 성읍이 어찌 그쳤는가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3절은 그날의 주가 내가 섬기게, 이 주이시들이요, 내가 섬기게 되었던 곳에서 내 슬픔과 내 두려움과 내 고역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리니, 천년왕국이라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는 바빌론의 왕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여기에서 4절부터 23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사탄의 모형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12절에 보면 오 하늘의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그렇게 나온다고.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절까지. 4절부터는 또 굉장히 복잡하게 어렵게 들어간다고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봐야 되고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여기까지요. 3절까지.